우리 함께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에피소드별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미 나눴던 것처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들은 단순히 예언자들의 개인의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신정 안에서의 왕정,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인간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이 인관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 그때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던 것이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신탁을 맡기심으로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어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첫 에피소드는 1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언자들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배경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그 북이스라엘이 처했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집안의 아빠, 가장이자 남편이 죽자마자 빚쟁이들이 득달같이 두 자녀를 종으로 삼으러 오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빚을 받고자 악독한 빚쟁이들이 행동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에 언약 백성이 들어가게 할 때 원래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다시 광야 2세대에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셨죠. 그때 절대로 금한 명령 중에 하나가 동족 히브리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종으로 서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근간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약속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서 각 지파와 각 가정별로 가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배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절대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 가정과 가문의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하신 법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리거나 뭐 농사가 실패해서 그 땅을 담보로 먹을 것을 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자연히 발생될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매 7년 안식년에는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서 땅이 쉬게 하고 그 쉬는 땅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농작물들은 고아가부와 나그네들, 이 약자들이 취할 수 있게 정하셨고 매 50년 희년에는 모든 빚들을 탕감해서
모든 빚을 원위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셨던 원양의 기업 그대로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곧 이 법을 제정하시면 무엇입니까? 일반 세상, 일반 제국의 일반 나라들의 탐욕이 우상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더 돈을 탐하고 더 돈이 왕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왕이 되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 것을 탐하지 않으며 그 사람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이 죽자마자 그 가문의 기업을 잇는 이 아빠가 죽자마자 빚쟁이들이 자녀들을 노예 삼고자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빚을 졌던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는데 그 가문의 기업을 대신해서 지켜주고 보존해 줄 수 있는 혈육, 가까운 혈육이 아무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착취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제정하신 것이 아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였는데 이 고엘 제도는 어떤 이유로든지 특별히 개인의 탐욕과 실수로는 이 고엘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제외하셨고 고엘 제도는 그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 가문의 기업이 빼앗길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 하여금, 친족으로 하여금 대신 그 빚을 갚아서 자녀를 보호하고 그 가문의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또 정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죠.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모압 땅에 먹고 살려고 나갔다가 자기 땅에 돌아옵니다. 사사시대 말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환난당한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던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때 보아스가 그 다음 순번이었던 보아스가 자기가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룻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잇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하셨죠. 모하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룻과 결혼해 자녀를 낳고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보아스는 고엘 제도의 책임을 당연히 물지 않아도 됐죠. 먼저 앞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베푼 이 사랑과 은혜를 일컬어서 성경은 바로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인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열왕기하 4장에서 말하는 오므리 왕조 마지막 왕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왕의 시대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므리 왕조 끝에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보여주는 것은 환난당한 가정을 이 위기와 슬픔을 도와줄 혈육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그만인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언자, 이 죽은 예언자의 친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예언자가 자기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고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어려움이 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탐욕입니다. 오직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나 혼자 먹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언자의 부인은 절교했고 엘리사에게 이 사정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능한 모든 빈 그릇을 빌리라 말하고 남아있던 기름 한 병을 담아서 나누어 담게 합니다.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적이 베풀어졌고 남편을 잃은 아내와 두 아들은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살아갈 수 있는 금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환난당한 여인과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생을 바쳤던 이 한 예언자의 가정을 위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갖게 됩니까? 누가 고엘 제도의 책임이 있죠?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예언자 집안에 기업 물 대신 물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 집안에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던 말던 눈과 귀를 닫아버렸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직접 책임을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혈제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 죄의 삭스를 대신하여 그 빚을 갚기 위해 죽으신 구속의 원리가 고일제도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과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고 스스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기업물을 행위를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교인이라는 자들조차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그러다가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개인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금세 배신하고 자기만을 위해 떠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기업을 물어주세요. 대신 빚을 갚아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로마서 5장에는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원수된 자들을 위해, 죄인인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인이 갚아야 될 죄의 싹신 이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왜 갚으셨는가? 모든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와 먼 관계에 있는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께 사람은 가장 가까운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보이지도 않고 너무 먼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이 되십니다. 죽음으로써 내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기 원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언정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은혜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이 인간들을 비유하는 관계로 언약 백성을 비유할 때 부모와 자식 또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관계 모두 한 몸과 같은 관계를 의미하죠. 자녀나 배우자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참혹한 죄를 지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 가능하기만 하다면 기꺼이 자원해서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엘 관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사 기꺼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엘의 의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젊은 이방 처녀였던 루시, 홀로 된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 했을 것이기에 자신이 직접 이방 땅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낯선 시어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 번을 펴지 않고 떨어졌던 이삭을 모아 주었던 것. 하나님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룻을 발견하고 호의를 베풀었던 것, 나아가 그 여인과 결혼하여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인간적으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느끼게 해주실 때 순종하여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식사 한 번이라도 대접하고 진심으로 경청하여 그 사람의 안부를 듣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를 통해 탐욕이 우상이 되어 나만을 배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탐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를 베푸는 우리의 작은 삶의 순간들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 모두 새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날,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그날, 새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때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닿는 것마다 살아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예언의 비전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사람으로서 베푸는 헤세드 사랑이 흘러갈 때 죽어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시고 이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